주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바다처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좀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마스크로 가려서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고, 그것이 잠깐이면은 쉽사리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길어지거나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어려움에 또 고통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잘 되는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좋은 때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생각만큼 또 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남들에게는 빨리 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나에게는 너무나 느리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굉장히 좀 그 당시로서는 늦게 한 35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워낙 만혼이 대세여서 35에 결혼해도 뭐 늦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좀 늦었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늦게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는 원주에 있는 기흥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큰딸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언제 결혼해서 소녀를 안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거든요. 엄청나게 격차가 크죠. 네,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40살이 다 되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 주변에 정상적으로 신학 대학을 진학하고 목회 과정을 빨리 시작하신 제 또래의 목사님들은 벌써 저보다도 10년이나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 당시만 해도 남들보다 많이 참 뒤처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시간은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여기 홍천성결교회에 오게 되면서 한참 뒤늦은 것 같았는데 또래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멋진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아주 들떴던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될 때는 함께 하시고 안 될 때는 함께 하지 않으신 걸까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걸까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코로나로 보낸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더디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시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빠른 시간과 탄탄한 대로를 걸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더딘 시간들이었고 굉장히 지난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나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20살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이 다윗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라고 말하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소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형들을 보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심부름을 온 것인데 이 전쟁터에
그의 세 형이었던 엘리압과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징집된 반면에 이세의 막내이자 여덟째 아들이던 다윗이 징집되지 않았다. 즉 군인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봐도 아마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20살 이전인 대략 15에서 17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30살에 왕이 된 것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만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반쪽 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만이, 그래도 유다 지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나온 영웅이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따르던, 그래서 그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과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 7년 반 동안이나 아주 지리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이 내전이 종식되고 다윗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이제 37살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10대의 나이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30세의 나이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 무려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전쟁에서 바로 영웅이 되고 왕 위에 오르게 되는 탄탄대로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다윗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천히 흐르는 긴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더디고 험하고 고된 시간들이 있는 걸까요?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왜 그럴까라는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쪽집게 강사지요. 좀 웃어주세요. 예.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딘 길을 가다 보면은 사실은 지치기가 쉽겠죠. 지리한 길을 가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참을성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보내고 있는 그 더딘 시간들 속에서도 마음이 지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쫓기게 되고 조급해지다 보면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유로워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죠. 때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내 속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낸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키도록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신앙 자세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기에게 큰 잘못도 없는데 굳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은 충분히 복수의 칼날을 갈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울왕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대신에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붙잡았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자. 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의 시간을 쫓겨가면서도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울이나 어떤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참으로 거칠고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하는 때에 열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 무섭고 지리한 시간을 바로 자신의 힘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사울왕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할 때였죠. 한참을 다윗을 찾아다니던 사울왕이 갑자기 뱃속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화장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굴을 화장실 삼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굴에 들어오게 되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가난이니이다. 그런데요, 다윗은 말없이 뒤에서 사울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겉옷자락만을 베고는 물러서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다윗은 이 말과 함께 자기 사람들을 금하게 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오기 어려운 이 기회가 또다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십이라고 불려지는 광야로 나가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밤중에 잠이 든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새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새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와 함께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사울이 잠들고 있는 곁에 다가가게 되죠.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이 아비새라는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왕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 좀 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이 도망을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그 시간을 끝내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일대에 정말 내 인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뭔가 시간이 임박해 있고 빨리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만 될 때,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끝낼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끝내려는 이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안 되면은 자기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까닭없이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증오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보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큰 그림, 요즘 아이들 빅피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림을 다윗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신앙. 그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킨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보이는 일 앞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심지어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면 복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이나 상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요.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비록 내 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잘 알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증오심에서 우리의 복수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 대신에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마침내 우리가 이 더디고 지리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은 싸움의 본질은 내가 저 원수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거에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싸움의 본질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원수를 짓밟아 눌러 이기고 승리하는 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의 기회에서 당연히 사울을 죽이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사울 왕을 이 기회에 죽이고 왕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고 더 이른 시간에 고생도 덜 하고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다윗이 빨리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생을 좀 덜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고생 좀 덜 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 모든 것이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어쩌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대신에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상황들을 일찌감치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고 낭비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에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탄탄대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싸움의 본질은 빨리 이 괴로운 시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마 지금이 이 긴 시간이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그 긴 시간들, 지나갔던 시간들이 과거의 기억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긴 시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던 그 사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가 내 목전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시간이었든 지금의 시간이었든 미래의 시간이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죠. 사울처럼 회속질주하면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를 쌩 하고 지나쳐서 달리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상승 일로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추락하는 쇠퇴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덕에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유명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서, 푸른 초장에 원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디딘 곳이 목장이든 초장이든 광야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그걸로 됐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전능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시간이든지 나쁜 시간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하고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